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실패자를 사용하신다. 뒤에 또 제목이 더 붙어 있는데 너무 길어서 쓰진 않았습니다. 우리 자막에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여러 인물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본문 말씀이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만은 아니에요. 출애굽기만 가지고서도 출애굽기 2장에서 4장을 다 읽어야 되고, 하여튼 뭐 군데군데 읽을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또 전혀 모르는 그러한 인물들 이야기도 아니고 해서 제가 그 인물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교훈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 성경을 읽고 오랫동안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사실에 계속 놀라곤 했습니다. 너무 성경이 솔직해서일까요? 이거 실제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그래도 성경인데 감출 수도 있는데 너무나 솔직하게 성경에 다 써놔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의 그 이력서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상한 거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세요. 살인, 도망, 비겁함, 배신, 의심, 어떤 도덕적인 결격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실패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다른 사실도 보여줘요. 하나님이 끝내 사용하시지 않으신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 그게 중요하겠죠.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이 네 사람, 모세, 그리고 기드온, 그리고 베드로, 사울.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도 작은 실패가 아니라 치명적인 그러한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사람은 사용하셨고 한 사람은 오히려 버리셨습니다. 그 한 가지 차이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입니다. 잘 아는 분이죠. 오늘 주제에 맞춰서 이 모세에 대한 타이틀을 잡는다면은 5번 거절한 도망자입니다. 5번 거절한 도망자. 모세 이야기는 화려하게 시작합니다. 왕궁, 그 이집트의 왕궁이에요. 화려한 왕궁. 그리고 파라오 왕의 딸, 그 딸의 아들. 최고의 교육, 최고의 음식, 최고의 지위. 어느 날 모세는 이집트 사람이 동족인 히브리 노예를 때리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릅니다. 아마 정의감이었을 것입니다. 내 형제들이 저렇게 당하고 있다. 그러한 분노였을 것입니다. 그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파묻습니다. 뭐라고요? 쳐 죽이고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죠. 그런데 다음날 히브리 사람 둘, 즉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만리를 했더니 그중 하나가 돌아보며 말합니다. 왜?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들켰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도망칩니다. 40년입니다. 왕자에서 목동으로, 화려한 왕궁에서 흙먼지가 날리는 광야로, 그는 거기서 똥냄새 맡으며 양을 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이요? 40년을 양을 칩니다. 어쩌면 그는 그 40년 동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끝났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나는 실패자다. 그 광야에서 모세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저 살아갑니다. 더 이상 어떤 비전도
어떤 사명도 없이. 그런데 80세가 된 이 노인, 즉 40년이 흐른 후 80세가 된 이 노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호렙산 근처에서 양떼를 몰고 가다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2번을 부르십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며 엎드려지며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어디서 나는 소리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이끌어 내리라. 여러분, 이 순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그 결론을 알기 전에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흥분했을까요? 아니면 동족을 위해서 광야에서 이제 뛰어나갈 것 같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몇 번을 거절했다고요? 5번입니다. 5번을 거절합니다. 완곡한 표현이었지만, 돌려서 말한 거였지만 그는 분명하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자기의 자격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 하리까? 지식의 문제. 난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신뢰성의 문제.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능력의 문제.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무슨 말입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5번입니다. 하나하나가 반박하기 어려운 이유들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그 이유들이 또. 실제로 모세는 자격이 없었고 살인자 아닙니까? 또 말도 어눌했고 살인자의 그 말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그는 바로의 궁에서 자랐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5가지 이유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하나 논리로 반박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답하십니다. 단 한 가지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자, 생명의 창조자, 생사화복의 주관자인 이 주인이 반드시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 말보다 더 확신을 줄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이 말보다 더 강력한 보증은 없습니다. 이 약속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모세의 능력이 충분하냐 아니냐, 모세가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모세가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말솜씨가 좋으냐 나쁘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즉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 항상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순종에 하나님의 기적을 얹어서, 하나님의 힘을 얹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세는 갔습니다. 5번 거절했지만 결국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두려움이 싹 사라졌을까요? 지식이 갑자기 하늘에서 막 쏟아졌을까요?
마음속에 있는 살인자로서의 어떤 길티의식,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까요? 갑자기 그가 그냥 앞에서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웅변가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두렵지만 갔습니다. 말이 어눌한 채로 갔습니다. 살인자라는 과거를 등에 지고 갔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두려움이 사라진 후에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안고도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된 후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을 안고 지금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들게 하셨습니다. 뒤에서는 누가 따라옵니까? 이집트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백성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야, 여기까지 와서 죽게 되었다 하면서 막 아우성을 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듭니다. 어떤 손입니까? 5번 거절했던 그 손입니다.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얹으셨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가르신 것은 모세의 지팡이였습니까? 모세의 능력이었습니까? 바다를 가르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순종해서 지팡이를 든 것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의 지팡이가 필요하셨나요? 아닙니다. 지팡이는 모세의 순종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의존의 상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5가지, 6가지 혹은 3가지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지식이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이런 과거가 있다. 아무도 나를 믿지 않을 거다. 하나님,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의 대답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번째 인물, 기드온을 보겠습니다. 기드온도 매우 유명한 인물이죠. 기드온은 포도주 틀 속의 용사라는 제목으로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기드온의 첫 장면을 보면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 시작할 때 첫 장면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미디안의 압제 아래에 있습니다. 몇 년째냐? 7년째. 매년 추수 때가 되면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수확한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속과 굴 그리고 요새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기드온은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포도주 틀은 깊고 좁은 구덩이 같은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은 그 좁고 그 어두운 그 구덩이 안에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근데 바로 그때,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은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대답이 무언가 좀 한이 서려 있고 불신이 섞인 질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또 나는 이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약한 가문 출신이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표적을 구합니다. 기적을 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직접 말씀을 하는데도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결국 갔습니다. 결국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군사를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였을 때도 적진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무기는 뭐가 있습니까? 항아리와 횃불. 상대는 몇 명이에요? 13만 5천 명. 300명 대 13만 5천 명.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전략도 없고 무기도 없고 승산도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뭔 그냥 동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나갔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해볼까요? 두려움이 싹 사라졌습니까? 의심이 싹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뭐 어떤 순간 딱 되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마음의 구조가 아니에요. 여전히 두려움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의심을 안고 그러나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날 밤 기드온이 신호를 주었습니다. 300명이 일제히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고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검이여, 기드온의 검이여.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미디안 군대는 혼비백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끼리 서로 치고 죽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드온의 순종 위에 기적을 얹으신 것입니다. 모세와 기드온이 공유하는 것이 뭡니까? 둘 다 두려워했습니다. 둘 다 의심했습니다. 둘 다 나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 사용하십시오. 모세는 5번을 거절했고 기드온은 2번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 결국은 갔습니다. 결국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결국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부족함을 안고도 내딛는 그 첫 발걸음,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여러분 또 유명한 인물이죠. 3번 부인한 자가 3번 회복되다. 베드로는 모세나 기드온과 조금 달라요. 그는 시작이 사실은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셨을 때 제일 먼저 그물을 버리고 즉시 생각도 없어요. 바로 그냥 순종해서 따라갔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무리를 걸은 사람은, 그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또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 이렇게 고백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말씀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데 바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셨던 날 밤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3번이나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말했습니다.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3번씩이나, 그것도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조금까지만 해도 주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했던 사람이 그 여종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그 순간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순간, 3번째 부인한 그 순간.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심히 통곡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통곡 소리가 여러분 들리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후회의 울음이 아닙니다. 반석이라 불렸던 사람이, 목숨을 버리겠다 한 사람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통곡 이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로 돌아갑니다. 나는 끝났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거야. 어차피 나 같은 게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터덜터덜.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라 바닷가로 찾아갔습니다. 새벽입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일단 밥부터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숯불 앞에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3번의 부인의 3번의 질문. 예수님은 3번의 상처를 3번의 회복으로 하나씩 덮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 물음에 근심하여 말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합니다. 3번 부인했던 그 입술로 3,000명을 하나님 앞으로 이끕니다. 실패자가 사용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통곡한 후에 돌아왔고 돌아와서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실패자는 왜 사용하지 않는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든 괜찮은 거 아닌가? 실패해도 결국 하나님이 쓰시잖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내 사용하지 않으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겉으로 보면은 모세나 기드온이나 베드로보다 훨씬 더 왕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최초의 왕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키도 훤칠하고 처음에는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후 전쟁에서 또 승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속에 있던 그의 그 죄성이, 그의 교만이 그를 점점 삼키고 말았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7일을 기다리라. 내가 내게 가서 번제를 드리겠다. 사울은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째, 닷새, 엿새, 그리고 일회자가 되어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이 점점 몰려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기다리고 기다리다 왕으로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제사장님이 늦은 거야. 내가 번제를 드리려라. 그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 무슨 일을 하였나이까? 사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백성이 흩어졌습니다. 당신이 늦게 왔습니다. 적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이유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령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성전의 문제에 관한 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의 절대적인 지도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유 불문, 변명 불문.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서 상황은 또다시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아멜렉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이 아각 왕을 살려두고 기름진 아주 살찐 소, 좋은 양 이런 것들을 다 남겨놓습니다. 좋지 않은 것들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시켜버리고 사무엘이 찾아갑니다.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 그리고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즉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을 남긴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이유입니까? 얼마나 신앙적으로 들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선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불순종하는 교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말하죠. 이때 그 유명한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즉 죽은 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 말합니다. 이 정도로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은 사실 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거역하는 것은 내가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마음은 죽은 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그 죄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울, 당신이 그렇게 한 거야. 사울은 그날 이후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됩니다. 결국 그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자결합니다.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옷은 적들에게 다 벗겨지고 잘려진 그의 머리는 다곤의 우상 다곤의 신전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 14절은 그 죽음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는 떨립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좋은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좋은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이유로 포장된 불순종은 그냥 여전히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도 불순종을 경계하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로 다루실까요? 눈치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죄가 최초로 이 세상에 들어올 때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뭡니까? 사랑한 사람이 어디에 앉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선과 악을 알게 되고 네가 결정하는 거야. 사람이 선하게 보는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얹어놓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무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 위에 자신을 딱 올려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네 사람을 나란히 세워봅니다. 여기 나란히 서 있다가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베드로는 배신자였습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가장 왕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세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고 심지어 여호와께서 죽이셨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실패의 크기가 아닙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러나 실패 이후의 방향입니다. 모세는 제가 누구라고 했지만 결국은 갔습니다. 기드온은 2번이나 표적을 구했지만 결국은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을 부인했지만 돌아와서 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잘못할 때마다 뭔 말이 그렇게 많은지, 뭔 변명이 그렇게 많은지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들었고 자신의 방향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완벽한 과거가 아닙니다. 실패 이후에도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기준의 제사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명명백백하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두려움을 안고도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의심을 안고도 항아리를 깨트리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결국 예 주님 말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혹시 오늘 나는 너무 많이 실패했다. 나는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생각은 절반만 맞습니다. 맞는 절반은 이것입니다. 나는 실패했다. 그러나 틀린 절반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없다. 틀렸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를 사용합니다. 단 하나의 조건 위에서. 실패 이후에, 잘못 이후에 그분의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분을 향해 얼굴을 돌리는 것. 두려움을 안고도 발걸음을 내딛는 것. 변명 대신 예라고 말하는 것. 오늘 여러분의 지팡이를 드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항아리를 깨뜨리십시오. 오늘 예수님께 예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그 순종 위에 역사를 쓰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